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굳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는 거예요. 막 깨달아지고,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조명해보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변화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한다는 말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졸리고 따분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말씀을 재밌게 능력 있게 전하는 목사의 목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며 첫 번째 절기인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분은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시기와 장소, 모습은 어떠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성탄에 대한 그 본문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다 알고 계시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이 땅 가운데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셨고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게 바로 재림 예수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릴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언제 오실까?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까? 아니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실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를 궁금해하는 것,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를 궁금해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때로 그 시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때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때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해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때를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집중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몇 날 며칠인지 정확하게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안다. 근데 그 날이 보니까 2100년도야. 그걸 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인격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살아온 모습으로 과연 2100년도 12월 25일 성탄절날 다시 오신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실까?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면은 내가 확실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모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적인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정확한 날짜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방만하기가 쉽습니다. 방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멋대로 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마음 놓고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선한 것을 원하지만 육신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보다는 환경과 상황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여 첫 번째 드리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그때를 맞이하며 준비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준비한 설교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준비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준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는 먼 훗날 한 달 후에 다음 주부터 뭐 내가 좀 나이 먹고 내가 사는 형편이 좀 되고 나면 그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준비해야 된다고요?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겠는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주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과 그때.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날,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몰라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도 그날이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날을 알고 계시고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날짜를 가르쳐 주시려고 했다면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날과 그때라고 지칭하지 않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겠죠.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바로 그때가 그날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그날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라고만 말씀하시지 그날이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특정해서 날짜를 정해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 이 세상에 종말이 되고 마지막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할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날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날을 특정하려고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그날이 언제인지를 막 알고자 하는 그런 집착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특정하고 그날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날이 언제냐? 오늘이냐? 내일이냐? 한 달이냐? 1년 뒤냐? 그날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도 그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이야기는 하시는데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날이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해할 수는 있지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빠지다 보면 우리는 극단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단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 여러분, 본문 37절을 보면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도 임함이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노아의 때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가요, 언제 완성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는 있지만 그 당시에 노아의 방주가 건축되기 시작됐을 때 여러분, 그게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누가 알았겠냐 이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방주가 언제 완성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요. 또 언제 그 땅 가운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그 배가 둥둥둥둥 뜰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땅이 막 하늘이 열리고 땅에 샘이 솟구치면서 온 지면이
홍수로 물바다가 될 것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 명확하게 그날은 올 것이고 준비했던 노아의 방주는 반드시 그 물 위에 구원의 방주로 뜰 것이다. 이것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고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우리는 모두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그 홍수를 앞두고, 반드시 다가올 홍수를 앞두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며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인자도 그렇게 올 거다. 언제 올지 모르니 그러나 분명히 반드시 올 것이니 우리도 노아처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세 번째 주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려가고. 여러분, 그날, 그때가 되면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정해진 그날과 그때가 되면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본문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사람들은요, 나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뉘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우리가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어지는 그 120년의 기간 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떡해 먹고 나눠 먹고 놀러도 가고 등산도 가고 단풍놀이도 가고 스키도 타러 다니고 막 자유롭게 즐겁게 아무렇지 않게 생활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요, 모두가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 각자의 나름대로의 삶의 모습을 통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심판의 때가 되면은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쫙 나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성도들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저만 말 시키지 말고 좀 보세요. 보라면 좀 한번 보세요. 좀 누가 와 앉아 있는지, 누가 빠졌는지 좀 보세요. 우리 서원 지사님 좀 보세요. 좀. 그냥 저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저 와 있어요. 저 말고 딴 사람 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둘러본 사람들이 오늘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 심판의 때가 되면은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같이 아무렇지 않게 지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데려가고 버려둠을 당한다. 이 말씀은요, 수동태라는 사실이에요. 수동태가 뭔지 아십니까? 능동적으로 내가 정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은, 심판의 날이 그때가 되면은 데려가고 버림을 당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자의 판단에 따라,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판단에 따라 버림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판단하며 나는 뭐 이 정도는 살아가니까 나는 뭐 구원받겠지. 나는 이렇게 믿음 있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는 구원받겠지. 나는 주일 성수했고 나는 11조 했으니까 구원받겠지. 여러분, 그것은 내 기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버림을 당하는 거고요.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내 기준으로, 내 만족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버림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사람이 되도록 이 마지막 때를 정말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 주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있다.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너희들이 똑같이 사는 것 같았지만 나뉘게 될 것이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버림을 받는 사람.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
우리 다 같이 본문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얼마인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방금 읽은 본문 42절에서 깨어 있으라는 단어는요, 명령형입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명령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거 좀 시간 있으면 해. 아니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요? 야, 너 잊지 마. 꼭 해야 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명령어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임할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그 마지막 날이 임했을 때,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을 그냥 두 눈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그때를 기억하며 오늘 깨어있어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천국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는 멀뚱멀뚱 쳐다보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잔치에 함께 초대받아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그 천국잔치를 깨어 있어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 준비해야지만이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데려감을 받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우리 주님이 재림 예수께서 판단하실 때 우리가 인정받아야 우리가 데려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도록 오늘을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그냥 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과 그때를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그런 막연한 어느 순간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확하게 그날은 올 것이다. 그 날이 특정되어서 몇 날, 며칠, 몇 시인지는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특정하지 않지만 분명 그날은 있을 것이고 그날은 다가올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대림절을 시작하며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날과 그때를 준비해야 할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재림 예수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는 반드시 임할 것이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반드시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라. 여러분들이 오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느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셨다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 있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왕 예수, 재림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를 내가 믿는다면 그 예수님께서 깨어있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준비하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깨어 준비하는 모습이냐 이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내 안에 아쉬움과 후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내가
깨어있어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일까?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오늘 깨어있어 최선을 다해야 될 삶 중에 하나, 그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는 일. 내가 깨어있어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 여러분들의 가정, 나의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여러분,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가장으로서 돈 많이 벌어오고 안사람으로서 살림 알뜰하게 하면서 가정을 그냥 지켜나가는 게, 이게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가정인지,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 배우자를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지켜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지키기 위해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천국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깨어있는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받은 여러분들의 직분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깨어 감당하며 지켜내는 것. 그러므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날을 믿는 자가 오늘 깨어있어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주일날 안내를 하고 1층에서 2층에서 또 헌금위원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오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은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 추위에 사람들이 얼어 죽지는 않을까? 이 추위에 사람들이 괴로워하지는 않을까? 모금을 하고 성금을 하며 이웃들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는지, 여러분 이웃 중에 어떤 괴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 추위 가운데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을 살피는 것은요, 그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피폐해져 가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마약의 보급률이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퍼져나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 중독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란함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외로운 거예요. 영혼이 갈급한 겁니다. 영혼이 피폐해진 거예요. 왜요? 그들의 끝의 삶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끝에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인생의 끝에는 분명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을 가만히 내비둔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바로 직무유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 천국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있어 삶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믿지 않고 외로워하고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술을 찾고 이성을 찾고 마약을 찾고 얼마나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력. 여러분, 그 담력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요, 정말 모든 고통을 다 감당을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였어요. 아, 한 영혼이 그만큼 귀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은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천하를 구원하는 것보다도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오셨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정말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돌이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사명, 교회에서 받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영혼구원을 위해 앞장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삶을 적용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